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바수근을 세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 힘이 있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청년이 전도가 되어지죠. 교회 전체에 전도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 보시면 청년 때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서론 보시면 우리는 남이 죽었다는 뉴스보다 천배 만배로 내 문제에 더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두가시처럼 앵무새 돼가지고 불신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되고요. 청년의 가장 큰 힘과 무기는 뭐냐면 청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청년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번 보시면 기도와 교제를 하라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따라갔다. 여러분이 지금 습관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습관을 잘 준비를 하라니까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그럼 이제 인생 아무렇게 살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소중하게 느끼신다면 지금부터 소중하게 준비를 하라니까요. 만약에 나는 습관이 좀 이상하다 고치면 돼요. 지금은 고쳐져요. 그러나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치려면 큰 충격이나 뭔가 사건을 겪어야지만 고쳐집니다. 그전에는 안 고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이 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기도로 보완을 하라니까. 하나님, 저는 참 사람 관계가 참 힘듭니다. 저는 뭔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삶의 규모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금방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속에서 하나님 고치더라고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성격이 제 성격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격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팩트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딱딱하고요. 이렇단 말이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고쳐야 돼요. 고치려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딱 쏘면 안 돼요.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던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전도해야 되니까. 내 약점을 기도 속에서 자꾸 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고 보완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부터 하루에 한번 1시에 1일 기도를 하셔요. 요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정시 기도입니다. 뭐 하시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주일날 오전, 오후, 뭐 사역자 모임, 수요, 금요, 아니면 다락방, 구역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메시지에서 뭘 찾냐? 제목을 찾으라니까요. 예배 이후에 특히 내일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에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 내일 오전 예배 딱 마치면 무슨 수를 해서 바쁘게 살지 마요. 제목 안 나오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응답받을 제목이 없는데 바쁘게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을 제목을 예배가 딱 마침과 동시에 찾으라니까요. 그거를 노트에 하나 적으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 뭐 혼자 가서 안 찾아집니다. 잘. 그러니까 예배가 딱 맞춰지면 그 즉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시라. 두 번째는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의 정시 기도를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에 다 맞춰요. 알람을 무음으로 해놓은 거. 진동으로요. 소리 나면 또 혹시 그러니까 진동을 해가지고 수업에 진동은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루에 한번 1시에 1분간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1시에 1분간만. 이게 저하고 우리 대학 청년의 정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기도라는 거는 눈을 감고 하는 뭐 새벽 기도 왔다, 금요 기도 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이 계속 두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두려운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공포가 와요. 여러분이 호러, 공포, 뭐 여름에 영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절대 보지 마. 재미로라도. 왜냐하면 그 잔상이요,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진짜입니다. 저 그거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링 있잖아요. 일본 링. 진짜 귀신 나오는 것 같더만요. 근데 그게 복음 모를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뭐 예를 들면 강시 영화 중국 옛날에. 근데 그게요, 영혼 속에 들어가 본다니까. 어느 순간 내가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될 때 확 들어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볼 때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즐겁게 보는데 그 잔상이 어디에 남냐?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남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도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신앙에 도움되는 사람, 책을 읽어도 여러분 책 한 권 딱 읽고 뭔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는 책을 읽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많은 유튜브에 진짜 가짜를 여러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도움 안 되는 건 보지 마세요. 도움되는 걸 보라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관리를 하시라. 기도 속에서.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평생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을 딱 쓰려고 할 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바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건 가지고 고쳐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문제 사건입니다. 갈등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 때 기도와 깊이 교제를 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부터 스케줄을 굉장히 잘 관리하세요. 스케줄과 약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하면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약혼식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든 아니면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의 모든 스케줄 속에 기도 계획을 먼저 해서 내가 언제 기도할 거냐 그거부터 정해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언제 기도할 겁니까? 뭐 새벽에 한다. 적어도 내가 랩넌트를 가리킨 것이다. 평일은 학교를 다니고 직장 내가 피곤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시라. 기도 계획 속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이죠. 그 기능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은 좀 다를 거예요. 전 전사 때 다락방 전도를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전국과 세계 다락방을 누가 제일 잘하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강의를 구했습니다. 일단 다 들었습니다. 싹 다. 세 분 강의를 몇십 개 되더라고요. 일단 다 들었어요. 시간 내가. 다 듣고 나니까 마음에 이분 거라면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겠다 라는 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에 관련되는 모든 강의를 전국 유튜브, 인터넷, 뭐 홈페이지 다 들어가서 다 다운받아가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보고 난 결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메시지 들으면 아는데 막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계속 하고 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경기도로 간 겁니다. 봐야 돼. 안 보고는 흉태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메시지 듣는 거는 또 완전 달라요. 직접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을 메시지를 수천 개를 들었습니다. 수천 개를 들었다기보다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왜? 다락방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를 보내죠? 가서 똑같이 강의했습니다. 앵무새처럼. 왜냐? 이거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요. 내 걸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이제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게. 그래서 그 응답을 메시지와 더불어 간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자가 한 명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보여주고 데리고 가고 맡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공하는 거 안 어렵습니다. 내 자리에서 조금만 계획 세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어 뭔가 대단한 거 조금 자세만 갖추면 돼요. 성공 자세. 성공할 수 있는 뭔가 기본 자세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나머지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하죠.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업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디 현장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뭘 물어보죠. 다 이야기합니다. 싹 다. 근데 주로 이제 제가 바쁘니까 앉아서 회의하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타죠? 다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인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 교회 방향 다 이야기합니다. 시간표에 맞는 법. 모든 걸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준비해라. 개인적인 부분은 또 많이 있죠. 그럼 뭐 우리 어떤 기관에 대한 방향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성향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포럼을 하시라니까요. 그게 뭐냐? 사모늘입니다. 사모늘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면 숙제 아닙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모늘을 하시라니까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이 매일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찾으세요. 눈 딱 뜨면 오늘을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잡고 가서 문제 올 때, 사건 올 때, 갈등 올 때 말씀 가지고 이길 것이냐, 결정할 거냐. 요거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눈 뜨면 그것부터 딱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실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걸 잡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모릅니다. 지나보면 낙심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다가 같은 수준이거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든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그 일과 공부가 영혼 살리는 전도와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 또 가야 될 현장 있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죠. 그럼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사람을? 그리고 왜 갑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지나보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결혼을 했다. 그럼 또 관계 단절되겠죠. 아니면 뭐 같이 산다. 이웃이다. 할 때는 또 가지마. 남들은 뭔가 이렇게 나이에 맞게 뭐 준비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어떤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규모 있게 준비를 하라니까요. 세 번째는 위조 지폐 알죠?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여러분이 사소한 일에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케줄 속에서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놀자. 절대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놀고 싶으면 계획을 잡고 놀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불러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인생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스케줄 짜고 끌고 가면 돼요. 전도를 위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차를 마시고 전화가 시간 많냐? 시간 뭐 있냐? 아우 시간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끌려가는 인생 말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생. 그러려면 여러분이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관계. 거기에 영적인 스케줄, 그리고 지식적인 스케줄, 체력적인 스케줄, 전도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런 걸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삶의 규칙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규칙이 선명하고요. 저는 돈은 사람을 위해 씁니다. 심지어 제 혼자 다닐 때 밥 잘 안 먹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 밥 안 먹습니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먹습니다. 그럼 이제 꼭 써야 된다. 이 사람과 함께 현장 다니고 밥을 먹거나 훈련을 하거나 또 이분 모시고 어디 선교를 간다. 무조건 거기에 투자합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도하는 사람만 제 주변에 모일 거예요.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제 주변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렘넌트 다른 거에 관심이 일절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하자 그냥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으로 가면 되고 제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제가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제자, 전도 양보 안 합니다. 제 딱
철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넘게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전도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딱 말하면 안 될 건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 시간이나 허비 안 합니다. 반응을 잘 안 보입니다. 안 될 거기 때문에. 된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은요, 내가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상관없어요. 합니다. 저는 성격이 좀 반대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 안 따라가요. 저는 우리 교회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 자리를 난 지킵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어디 움직이기 전에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메시지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딱 해서 여러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리를 딱 정확하게 지키고요. 여러분과 해야 될 거, 할 거, 안 할 거, 또 교회가 전체 할 거, 계획을 다 놓고요. 하나하나씩 한다고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합니다. 딱 해놓고요. 기도를 오래 합니다. 이게 정말 맞냐? 하나님 원하는 거냐? 이런 걸 많이 고민도 해보고요. 생각도 해보고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누가 알겠습니까? 저하고 하나님 알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확하게, 어떤 규칙요? 시간에 대한 규칙. 시간을 소중하게 쓰시라니까. 24시간을 24시간을 불신자도 쓰고 여러분 씁니다. 240시간으로 만들어라니까. 쪼개가지고. 그리고 돈 있죠? 절대 함부로 쓰지 마세요. 돈 함부로 쓰면 어려움 당합니다. 돈을 있죠? 관리를 하라니까요. 저축을 하고 써야 될 때 안 쓸 때. 제가 지금 재정부 우리 부장님, 장로님과 장로님들하고 요 돈을요 엄청나게 제가 관리를 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데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람을 정말 살리는 쪽에, 렘넌트를 구원하는 쪽에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를 준비하고 있어 나머지를 아낍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낍니다. 제 나름대로.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절대 함부로, 돈 부모님이 준다 팍팍 쓰지 말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 습관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금 어쩔 수 없는 나이에 인스턴트 먹고 막 이래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 마음에 저 자판기 선교해가지고 선교연금도 내고요. 수익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이 컵라면 먹지 말고 비슷한 건데 그래도 끓여 먹는 라면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살라고요. 그거 사가 그거 드시라니까. 어쩔 수 없으면 뭐 둘 다 뭐 끓여 먹는 라면이나 컵라면 똑같은 건데 인스턴트 똑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 좀 끓여 먹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얼마 안 해요. 그거 놔줄 테니까 그거 뭐 드시라니까. 가능하면 인스턴트 먹지 말고 자연적인 거 먹으라니까. 진짜. 왜냐?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딱 30대 가서 40대 가죠. 여러분 몸에 이제 옵니다. 증상이 옵니다. 50대 딱 되죠. 몸을 많이 사용했던 부위에 문제 옵니다. 60이 되죠. 전반적인 부분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이때가 30대, 20대 때 관리했던 그것들이 올라간다. 제가 20대 때 늘 굶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물 먹고 초콜릿 사가지고 그 느끼한 거를 가지고 막 먹어요. 그럼 물 이빨 먹어요. 그럼 속이 막 니글니글해요. 막 메스껍고 이래요. 그럼 배가 안 고파요. 그랬다. 그걸 몇 년이냐? 한 5년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속이 다 버린 거예요. 결혼 턱 했는데 속이 막 엉망진창이라. 아내는 잘 모르죠. 그 뒤에 이제 뭐 위내시경 안 좋아. 왜냐하면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중요한 전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중요한 분들 건강 관리 하시라. 왜냐면 건강하게 세계복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건강하면 끝까지 쓰임 받는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몸이 무너지면 전도 못해요. 지금부터 잘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격, 다른 말로 인성입니다. 굉장히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전도운동 하는 분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지도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지도자.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제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지도자 그냥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운동 한다고 사람이 탁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습관, 태도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습관, 그것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의 어떤 소통, 이 전부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배워지면 배우면 돼요, 지금도. 그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승무원들 있잖아요.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저는 교인들도 좀 그런 거 배우면 좋겠어요. 인사하는 거, 웃는 거. 그리고 절대 화 안 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목사 서비스직입니다. 성도를 대상으로. 성도 막 말해줘. 아, 예. 근데 만약에 목사인데 성도 보고 이야 이래 버리면 끝입니다. 메시지 안 듣습니다. 안 옵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성도 함부로 말하고요. 성도한테 함부로 막 하고요. 목사라는 이 직분이 뭔가 권위 있는 것인 줄 알고요.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던가요? 안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다 알거든요.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준비하시고 나를 만난 사람을 소중하게 쓸 거라는 걸 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잘 준비하는 그 인성. 착하게 살아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착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사람과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라고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느껴야 돼요. 참 나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구나. 우선은 몰라도 시간 지나면 합니다. 저분은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적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잘해주지는 않잖아요. 뭔가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카네기 인간관계론. 정상에서 만납시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딱 첫 이미지가 평생 간다니까요. 그 이미지를 잘 관리하시라.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와 결혼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의미를 두고 기도와 교제라, 스케줄과 약혼해라, 전도와 결혼해라 그렇게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죠? 성공 인생. 그러려면 여러분의 머리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맞아. 제가 교회에서 하는 부분이 누가 맞아. 누군가 이해할 때 목사님 이상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위에 아래 옆에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두고 앞으로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고쳐갑니다.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오던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면. 그러려면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 딱 맞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적이라는 건 사실, 팩트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더라.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 걸 개입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도 딱 전달할 때도 직접 물어봐야지. 직접 양쪽을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지. 한 사람 말 듣고 딱 말하면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적. 저는 뭐 말 들리죠? 양쪽의 말을 다 듣습니다. 물어봅니다. 확인 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항상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더라. 아닙니다. 그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학 청년 때 전도에 대한 훈련과 전도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과 훈련은 여러분 평생을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예배 드리세요. 개인 다락방. 지금 우리 중요한 대청 사명자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저와 만나서 말씀 운동하고 주간 계획을 짜고요. 사명자 다락방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 제일대 가죠. 대학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사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장소 찾았거든요. 그럼 이제 방학 기말 치고 방학 끝나면
그럼 방학 때는 뭐 할 거냐? 방학 때는 우리 지역에서 모여서 다락방 하면 돼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하다가 이제 대학 가면 가면 돼요. 그때는 본격적인 기도 운동하고 대상 찾아가서 캠프하면 돼요. 대학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년 대학의 전략입니다. 방향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임원들 내부에서 끈끈하게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임원들의 최고 중요한 게 대학 청년의 영적 분위기의 핵심이 임원들이거든요.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일이든 간에. 시간을 탁 빼고 나는 못해. 그래버리면 분위기 다 깨집니다. 특히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찬양팀이거든요. 주일 오후 찬양하는 고원정찬 포함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을 했잖아요. 전체 1부부터 대학청까지 찬양 기획을 다 하고 찬양팀 이제 인도자, 사회자, 율동, 통일성 있게 찬양티를 준비를 해라. 재정을 준비해 줄게. 재정이 많이 모자라면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찬양팀. 왜냐 앞에 선 분들이 찬양 인도하는 그 예배 영적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뭐 WRCT가 이제 필요하다면서요.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한다 할 때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돈을 걱정하지 말고 그게 필요하냐 안 그냥 내가 한 개 갖고 싶다 그러면 개인이 사면 돼요. 그럴 거 말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에 입고 서는 게 정말 예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좋다. 그럼 이야기하라니까. 저한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진행하라 했습니다. 대청에서. 예를 들면 방송 우선 마이크 바로 이야기해서 바로 고쳤잖아요. 되잖아요. 뭐 보면 돼. 바로 사라 했습니다. 예배와 관련되는 음향, 컴퓨터, 뭐 TV, 영상, 유튜브 이런 거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예배에 지장이 있으면 메시지가 전달하는 부분에 방해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청에. 주일 예배를 못 오거나 대청에 못 오는 대학청에 있거든요. 가만 냅두지 말고 이 사람들 기도를 계속 하라니까요. 어디서요? 112 기도 때. 대학 청년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난다니까요. 렘트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결석을 하거나 대학 청년이 결석하는 대학청을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신방을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때 예배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같이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임원들하고 같이. 하반기에 구역을 하나 이렇게 나눌 겁니다. 광양하고 나눠가지고 또 힘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우리 대청 전체에 여름 수련을 할 겁니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날짜 확정입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8월 10일 토요일인데 16일은 주일이고 17일은 월요일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뭐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내용은 둘째 치고요. 토요일 날 같이 모입니다. 모여가 메시지 받습니다. 대학 청년 예배 꼭 1강 하면 돼요. 주일 날 마치고 2강 하면 됩니다. 17일은 조금 전체가 하루 월요일인데 빨간 날이니까 그날 하루 종일 모여서 메시지 받고 좀 깊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같이. 처음에는 제주로 가려고 했거든요. 여건이 여러 가지 부분이 제주가 안 맞더라고요. 안 갈 겁니다. 놀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를 놓고 청년들이 뭔가 힘을 합쳐서 전도운동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오사카 선교죠. 지난번에 나고야 갔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시간표가 다 됐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나의 길을 찾는 시간이다. 인생을 전환점 했으면 내 길을 찾고 가야죠.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 전도 속에서 여러분 길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교현 수련회 때 인생 메시지, 인생 미션을 메시지 가지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지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현장을 가서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길을 찾으세요. 더 이상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갈등하지 말고 가야 되니까. 이걸 놓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 만약 오늘 하루 밖에 못 산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하루만 딱 산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다. 뭐 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시간 많겠지. 안 그래요.
시간 많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간 좀 빨리 지나면 좋겠다. 금방 지나갑니다.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나중에 딱 지나면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너무 늦어요, 그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밖에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 스케줄 관리 잘 하라는. 모르겠죠? 저한테 오시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스케줄 잡죠? 그럼 딱 그걸 딱 기록합니다. 저는 비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달력이나 주간이나 월간이나 이런 걸 다 연락 오면 딱딱 잡아놓고 기록하고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수 거의 잘 없어요. 기록을 안 했을 때는 실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화 오거나 딱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합니다. 딱 해놓고 이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연락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실수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뭔가 딱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되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을 하나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서 귀한 대학생들을 이 시대 전도자로, 제자로, 특별히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